룻기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1장에서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4장에서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분명 보아스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왜 보아스가 축복받느냐? 왜 엘리멜렉에게는 모든 자손이 끊어지면서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저주를 받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가나안 땅 점령 1세대 혹은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점령된 그 시기가 지금부터 한 3,400년쯤 된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룻기가. 근데 다윗이 태어나기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뭐 지금부터 한 3,400년 정도 전 이야기라면 우리나라 뭐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면 기록되지 아니하는 역사 한 1,000년 중 빼놓으면은 뭐 우리 뭐 고조선 시대 그런 때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런 시기에 옛날 이야기인데. 유대 베를레 에브라시 지금 엘리멜렉하고 보아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베를레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 말 뜻이 예수님이 나신 곳이 떡집이라는 건데 왜 떡집이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이 인근에서 나오는 밀, 보리 품질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밀을 수확해서 떡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지치는 않죠. 엘리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나옴이라는 이름은 이 기쁨, 희락,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잘 얻었어요. 아내도 잘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 때 1세대가 되는데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는지 이거를 1세대니까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그 위대한 이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이웃 나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곡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이 하나님한테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퍼뜨렸는데 왜 어떻게 퍼뜨렸냐면 정상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퍼뜨린 게 아니라 자기 딸하고 관계함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는 모압이고 한 사람은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결혼을 하거나 교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됐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 때 1세대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압 땅을 통과해서 올 때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땅을 지나갈 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저주케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말이 저주가 나가지 않고 축복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할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제사 지내는데 모압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타락이 오게 꾀인 족속이 모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압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이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모압 땅 인근에서 몇만 명이 죽게 하는 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모압은 원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게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한 족속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 위대한 사람이 자기가 점령한 자기 아버지 세대가 점령한 그 땅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간 건 그냥 거기에 식량이 있다는 거 한 가지로 간 겁니다.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4절입니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말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허약하다. 기론이라는 말은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연고로 태어났는데 두 아들이 허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두지 못하고 아버지와 그 후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압 땅에서 10년 정도에 있던 시간대예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집안이 남자의 씨가 마르도록 멸망받았죠. 그래서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 과부하고 며느리 과부가 셋만 남았죠. 뭐 이런 집안 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과부 셋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되도록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으니까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잠깐 봅니다. 20절에서 21절 잠깐 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나아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아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는지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나옴이라는 이름은 희락인데 나의 이름을 마라로 불러달라. 쓴 물이다라고 불러달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풍족히 나갔대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상당히 부자였던 뜻이죠. 땅을 팔고 나갔든지 아니면 저 땅을 잡혀 나갔든지 간에 자기의 땅을 누구에게 맡기고 나가서 전 땅으로 가지고 나갔던 팔고 가지고 나갔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풍족히 나갔는데 쫄딱 망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로 잠깐 보면 이럽니다. 2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함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아멘. 이제 세월이 10년쯤 흘러서 이 나함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아스가 이름이 그는 뭐 능력이다, 그는 힘이다, 그는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완전히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가지고 나간 재산도 다 잃고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풍족히 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내 이름을 말하다 실패한 자 쓴물이다라고 바꿔 부를 정도로 나는 망해서 들어왔다 해가지고 고향에 거지 모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반대로 10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기근을 버티고 있던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됐대요. 유력한 자. 오늘날 말하면 지도자,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 정도, 그다음에 성문 앞에서 앉는 그런 이 유력한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축복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보아스도 가나안 전쟁 나의 전쟁 때 1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전쟁을 했던 보아스가 그 땅에 와서 전쟁을 했던 1세대 사람이에요. 뭐 길게 친다고 해도 2세대가 흐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엘리멜렉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기근을 주었으나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 40년을 걷고 걸어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한 땅이냐. 이곳에 기근이 왔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에게 인내할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면 참고 견뎌서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누구는 배고프니까 이사 가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기근이 들어서 배고픈 것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일을 우리는 지키자. 보아스는 그 선택이고 엘리멜렉은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줘줘서 그가 어떠한 이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선택이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북쪽과 땅, 모압 땅으로 이사가 간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후에 오늘 4장으로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4장 말씀에서 13절에서 출발할 때그 보아스가 14절 보아스가 룻을 맞아야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부분을 설명할까요? 이스라엘에는 기업부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그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다 죽고. 그런데 룻이 과부인데 지금 고향 땅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이럴 경우 이제 참 신세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럴 경우에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누군가 나와서 엘리멜렉이 파른 땅을 되찾고, 그리고 저 집에 있는 젊은 과부 룻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후사를 잇게 해줘야 돼요. 이게 기업부림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완전히 멸족해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집안에 과부 셋만 남으면 고대 사회는 여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책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살게 하려고 하면 그 집안에 있는 부자가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거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야 그 집이 살아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게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롯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벳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의 할아버지니까 그 이후로 이제 족보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20절부터 잠깐 봅니다. 20절. 여기 있다가 퀴즈 낼 거예요. 학생들 잘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해봅니다.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살몬의 아내의 이름을 아는 사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살몬의 아내의 이름을 아는 사람. 야, 이게 중고등, 라합? 어떻게 알았어? 누가 알려줬어? 어쨌든, 맞췄어. 맞았어. 용돈 5만 원 줄게. 뭐 맞히면 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살본이 누구냐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살본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이제 여리고성 병사들로부터 쫓길 때 기생집이라고 하는 라합의 집에 라합이 숨겨져 가지고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에다가 약속을 하죠. 우리가 쳐들어와서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너의 집과 내 집의 모든 식구와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끈을 창가에 매달았다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는데 라합의 집만 살아요. 그래서 라합의 집만 살 때 그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살몰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라합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몬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이제 20절, 20절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러면은 보아스의 아내 이름은 누구예요? 누구? 손 들고 크게 얘기해요. 누구? 성지, 루, 영주도 알았어? 루, 금방까지 루 얘기했잖아. 눈 얘기했으니까 루시지 뭐.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살몬의 아내도 재밌는 얘기요. 살몬의 아내도 이방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여인. 룻은 누구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내가 올라가는 룻께서 룻이에요. 이거 오벳을 낳았어요. 이거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계보로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기업 물음을 좀 얘기할 때 여기다 쓸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족속의 얘기가 쭉 그래서 베레스부터 나오다가 쭉 그 베레스 나온다. 베레스 나오다가 지금 1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 1세대 점령한 1세대 살몬이라고 나왔죠. 금방 읽었죠. 살몬이 나왔고 살몬의 아내는 금방 라합이라고 했어요. 라합. 근데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로 이어졌어요. 보아스의 아내는 지금 룻입니다. 두 여인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절묘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오벳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벳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이새 다음에 다윗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을 물어요. 그러면은 보아스하고 친족이 지금 엘리멜렉이 있어요. 엘리멜렉이 있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이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보아스하고 엘리멜렉하고 친족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조상은 살몬이거나 살몬 위에 누구라고 해서 살몬 위에 누굽니까? 남을 낳고 아미나답하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죠. 그러면 살몬의 위에는 나손입니다. 나손. 그런데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1세대죠. 정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받냐면 베들레헴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윗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손은 광야에서 죽었겠죠. 그렇죠. 그 40년 광야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장정들만 들어왔으니까 나손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엘리멜렉도 살몬과 관계된 친족이야, 맞죠? 추리상.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베들레헴 즉 여기가 엄청 좋은 땅입니다. 떡집이니까 떡집 미래 생산지는 이 떡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몬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죠. 여리고성을 정탐해가지고 거기에는 정보를 다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이 보고한 사람이니까요. 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금싸라기 땅을 받을 만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장자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던 왕이 오신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짓게라고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해줬죠. 보아스는 너는 유력한 자 능력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인자고 이 사람은 2번이야. 해봐야. 유력한 자면 관리 정도고 너는 왕이다. 그러면 살몬을 낳고 엘리멜렉을 낳고 아까 기련과 말론이 이어져서 말론의 아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어서 쭉 나가지고 이렇게 계보가 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도 살몬이라고는 자기 아버지 세대가 준 그 땅을 가볍게 여겼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래서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도 나고 예수도 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왕이다지. 그런데 이름값을 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저거를 비교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땅은 쉽게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계보상 엘리멜렉이 더 유력한 사람이에요. 저기서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런데 보아스보다도 훨씬 계보가 윗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 이름 자체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땅 기업을 떠났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 종족이 하나님이 아들의 아들들과 본인의 생명까지 거두심으로 집안이 멸족됐어요. 그리고 나서 유력한 자 보아스가 10년 연단을 견디고 롯을 아내로 맞아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그리고 그 계보에서 손자떼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기업무업으로 차지했죠. 그 이제 자기 아들 누구에게 주려면 오벳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하고 빚은 좀 적겠지만 엘리멜렉의 땅까지 찾았으니까 몫이 2배 정도 되겠죠. 어쨌든 자기 땅도 있었고 이제 엘리멜렉의 땅까지 기업무업으로 차지했으니까 결국은 축복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땅의 규모가 옛날에는 뭘로 부자를 따져요? 땅 많으면 부자잖아요. 땅 많고 밀 생산할 수 있는 벌판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무업을 하고 롯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땅도 2배가 더 되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 자손에 의해서 오벳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아들 이새도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새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을 키운 걸 보면 대단하죠. 그 아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서 예수가 납니다. 야, 이런 축복은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보아스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땅이 충성교회라 하면 여러분이 지키고 충성교회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의무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제로. 이거를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선교 같은 데 나가서 선교지에서 전도하시고 활동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야 상상을 초월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후다닥 아침 먹고 나가서 저녁 귀가할 때까지 계속 걷는다네.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인근에 있는 영혼들을 찾으면은요 뭐 만날 사람이 없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 같은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준 기업을 기업 물음을 통해서 찾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서 이 땅에서 왕도 나오고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나오고 또 개척할 사람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나오고 선교 일을 할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은 좋겠다. 그런데 이게 엘리멜렉 같은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내 후손으로부터 왕이 나올 거야.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모든 소망을 엘리멜렉에다가 쏟아부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연단과 고생이 오니까 자기가 지켜야 할 땅을 몰랐어.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집을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계보를 확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했어. 엘리멜렉에 대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들과 광야를 40년을 걸어서 어떻게 얻은 땅이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주고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그 땅에 기근을 주었는데 기근이 싫더냐? 그래서 떠났더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연단과 고생과 기근이 왔습니까? 예, 기도하고 견뎌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돌파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 가난한 데 어디로 가서 쌀 많고 밥 많고 돈 많은 데 가면 또 고생 안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고생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요. 돌파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기도 살아계시고 저기도 살아계실 때 내 집에서 구하는 거예요. 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기도의 시간을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뭐 루카 같은 여인이 들어와서 땅 가지고 들어와서도 복을 주는데 뭐 우리가 기도하면 뭐 그 이상의 기적을 안 일으키겠어요?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축복 첫 번째 보아스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엘리멜렉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충성교회가 여러분의 기업이면 여러분의 기업을 합당하게 키우면요. 확장시키면 복은요.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도 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물질도 흡족한 거지.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한들 물질이 도망가지 우리 손에 잡히겠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아스의 신앙을 받기를 원합니다.